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는 귀한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그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짐 설명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뉘지 않습니까? 솔로몬 다음부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비극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맞게 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책망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상 그 다른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죄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네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시는, 그래서 그네들이 돌이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제 그 시대를,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당시가 그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 가장 폐역하다라고 하는 그 아합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죄가 많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성경,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요. 바로 그렇게 가장 폐역함이 심했던, 그래서 그 산당마다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 그 신상으로 그렇게 이제 장식을 하고 거기에 절해되는 그 아합 왕조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배경,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그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변방에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 엘리야 그를 까마귀로 순간순간 또한 그 과부를 통해서 그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표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합 앞에서 그 엘리야가 섰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큰 피해 소식이 있습니다. 큰 피해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싹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래서 그 가뭄이 적시보다 남겨지는 그런 풍성한 피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요, 그 엘리야의 그 믿음, 엘리야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왔던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그도 역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가 이제 갈멜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먼저 그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41절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다음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참 얼마나 당당해요. 지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대지는 바짝 마르고 어떤 걸 심더라도 그냥 타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양식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지금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 자기의 눈에서 그 누구에 마찬가지로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지금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갈멜산 올라가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사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저 바다 쪽을 주목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 너에게 부를 때에 그 변화되어지는 상황을 나에게 말을 해달라. 그러면서 7번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도한 다음에 처절한 기도죠. 여기 보세요.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한 번 처음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다시금 그 사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 쪽에서 지금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도 막 봤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다 위에서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하고 그 사원이 그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아합에게 명령하면서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속히 황금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본문의 이 장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는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팍팍한 어떤 그런 것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그 믿음이 엘리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증기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죽지 광야 사막 가운데 이 구름이 떴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죠?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구름이 어디에 떠오르는 겁니까?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이제 물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큰 하늘 가운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그 구름을 보았던 엘리야에 있어서는 그거면은 뭐예요?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그 아합 왕에게 그가 선포하면서 큰 비가 오니까 큰 비가 이룰 테니까 당신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황국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길을 달려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나쁜 일,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냥 평평한 길로
그 평탄대로가 그냥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뭔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사업만은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그냥 잘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죠? 똑같은 상황, 그 어려운 고난, 공경 같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은 그 보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뒤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에, 깊으면 깊을수록에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골짜기가 깊은 곳에는 아무리 밖에는 뭐 이렇게 메마르고 그만 가뭄이 계속 날지라도 깊은 골짜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바로 그 전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올지라도 사람의 눈인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요셉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에게 닥쳐진 그 불행의 순간들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한 걸음도 앞으로 낯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 지경까지 만드는 형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13년 동안이나.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청년이었던 요셉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보이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 뭐 큰 일들이 맡겨지겠어요? 그냥 허드렛 일, 아니면 그 육체적인 일도 그냥 매일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세히 지켜보게 되는, 주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데, 참으로 거꾸로예요.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장군이 큰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 요애를 참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뭉뚱이 피우고 보이지 않으면, 그 뭔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은 뭔가 자기 원하는 거 하다가 말고 쉬고 막 그러는데, 요 녀석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뭔가 하나를 맡기면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정말 문제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해내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맡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또한 또 다른 그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무런 지경에 갔을 때에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시는, 그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막 닥쳐지는 그런 상황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승리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 작은 손바닥이 보입니다.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말씀을, 그 사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 그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제 광야에 참정만 5,000명이 있는 근데 그네들이 벽길을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지는 저네들을 먹여줄 텐데 저네들이 포기해질 텐데 그 마음이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 마치 못해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안드레가 그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다. 그렇죠? 자기 안드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축사하고 나눠줬을 때 우리가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모이고도 12광지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또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가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굶주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모든 것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신뢰를 통해서 정말 엘리야는 자기가 정말 보여지고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선포했더니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기뻐할 때, 그것은 자녀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죠? 신뢰하고 믿을 때, 바로 그때에 그 부모는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종종 듣는요, 듣고 은혜를 받는 그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늘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하는 이제 얘기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수의라는 얘기를 그렇게 설교 중에서 그 말씀을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제 SNS를 하고, 네. 거기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수의라는 걸 또다시 얘기하면서 뭔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이제 본 영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생 김봉두라고 하는. 뒤에 본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이 생각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김봉두,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아버지도 역시 수의입니다. 학교의 수의예요. 근데 이 김봉두에게는 그 수의였던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이 되어서도 그 어둠을 부숴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그 모습이 반면에 이 김동호 목사님은 항상 그 수의였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을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대로 얻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수의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수의 그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월급이라고 할까요? 그 월급을 푼이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조그만 집을 이제 장만하게 되는데요. 그 어렸던 중학생 10대밖에 안 되는 그 김동호 목사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외아들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데리고 같이 이제 간 겁니다. 몇 개를 골라놓은 것 중에서 그 아버지가 몇 개를 골라놓은 것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이 아들한테 어느 게 좋겠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생각 없이 얼마 딱 골랐대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김동호 목사가 또 더 나름대로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더 큰 나름대로 책임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랑스럽게 여겼더니만 그 복을 그 혜택을 누가 받게 됩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대로 받게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참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목사님으로 우뚝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에는 전혀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걸로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그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요, 그 뭔가 등록금 영수증 아니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커서 우리 아빠한테 주면은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식, 교부자일까요? 부유자일까요?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 아빠가 어쩌든 그런가, 자식에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겁니다. 던져놓으면 그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그래서 딱 하고 그 아이가 신경 쓰지 않게끔 그것을 갖고 내고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그 관계가 바로 자녀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러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던 그의 믿음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에게 맡기면은 오히려 그분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원에게 그 명령한 것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몇 번까지 그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까지. 그런데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확히 7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타날 때까지. 그죠? 뭔가 그 차이점이, 뭔가 다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이처럼 그 엘리야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사환에게 명령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신뢰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이 땅에서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 녀석이 나를 더 의지하는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가, 어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순간순간 고난도, 어려움도, 이런저런 계곡도 나쁜 일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착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복 가운데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가 정말 자기를 가장 큰 눈에 가시어 여기는 왕이었지만은 그 앞에 큰 비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항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달려나갈 때 한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둥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먼저 출발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타고 있는 왕으로서 뭔가 그 말들이 끄는 마차인 거예요. 사람이 달려가서 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그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흥원과 활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